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지만 오직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은혜의 사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한 여유가 있으면 그 틈을 타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자유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게 되었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고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의 제약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약이 만연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8절에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노아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29절,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29절, 노아가 950세에 죽는 사건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10장부터는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약을 보시고
홍수를 보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홍수 위에 오직 8식구,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은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9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유일하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의 신앙을 저버렸지만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노아가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하여서 그 기쁨에 포도주를 취하여 벌거벗게 되고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져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실패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성공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교만하고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그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제약된 본성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노아의 허물을 대하는 세 아들들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허물을 대하는 태도 중에 그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집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집중의 반대말은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제약과 방탕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방심한 틈을 타 술 취하여 벌거벗음으로 그의 인생에 비참한 오점을 남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은 노아의 실수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대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의 실수도 거리낌 없이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본문을 보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술에 취하는 것이 얼마나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인가 하는 사실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겸손하고 그 성격 면에서 보기 드문 모범을 보여준 거룩한 족장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가장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녹초가 되어 맨 땅에 벌거벗은 채로 뒹굴고 있었다라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지금 노아의 술 취함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던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고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40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레위기, 민수기, 잠언 등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께 소원하는 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절제와 금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노아가 술 취하는 장면을 보면 왜 노아가 술 취했는지를 우리는 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노아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지금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자신이 포도주 밭을 일구면서 농업을 하면서 열심히 포도주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포도를 기르고 포도를 수확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조금 힘을 얻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는 노아에게는 나중에 유익한 채찍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빠졌던 악에 도취되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절제할 수 없는 입장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제할 수 없게 되고 난폭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성실히 그의 신앙을 지켜왔던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바쳤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도 한순간 방심으로 벌거벗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따라 살아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라도 늘 깨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서두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깨어서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행실이 죄와 방탕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세 형제의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는 가부장적,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야 하지만 들춰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에 대해서 염치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이와 같은 실수로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함의 범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칼빈은 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식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시키기를 원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장막에 누워 있는데 자신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폭로하고 더 나아가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함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있을 때 현재 그 땅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8명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8명이 있는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운데도 제가 있었습니다. 가족같이 모여 있을 때 얼마 은혜만 넘쳐나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악인도 있고 선인들도 있고 신앙인들도 있고 불신앙자들이 많이 섞여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분별하고 그게 때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주태를 비난하며 그 간격을 눈여겨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자들이 곧장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잡아내기 좋아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행동은 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전혀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나타내 보일 목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게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약점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잘못을 집요하게 책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그들 자신들을 더욱더 깊은 죄와 허물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그들 자신을 더욱더 담대히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들 가감히 버리시고 죄악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그들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였고 성문제에 대해서 염치 있게 처신하였습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은 겸손함으로 극복하여서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감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모순과 허물로 가득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함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또 자신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함의 겸손하고 교만한 행동과 셈과 야벳의 겸손한 행동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술이 깬 노아는 모든 일의 결과를 깨닫고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말합니다.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먼저 함에게는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고 또한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사 생애의 장막에 가시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새 아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이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특히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종들의 종. 이 표현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에 대해서 예언은 어떻습니까? 셈을 축복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든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이 받는 축복은 노아가 주고 있지만 결국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세상적인 복도 같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고 그 후에 나오는 세계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이 말은 바로 야벳이 셈과 같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셈이 받은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걸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같이 누리는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의 행동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햄의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덮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습니까? 반대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나의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허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 태도를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결코 안전한 사람처럼 방종하며 방탕한 가운데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방탕한 가운데 서지 않도록 긴장하고 상대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겸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매일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운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